말씀은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제가 공독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라. 그러면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한번 더 보겠습니다. 4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진동하더니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더라. 아멘. 아멘. 저 지난주에 우리가 오순절 명절을 지켰죠. 오순절 명절에 보혜사 성령을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주 모여서 아주 기도하는 그들 속에 아주 내주하셨다는 거죠. 임해서 내주하셨다는 거죠. 또 오늘날 똑같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주 세례받고 이런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오순절의 성령이 오순절의 그 보혜사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아주 세상 끝날까지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주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그 역사가 계속 시작되는 것이 바로 오순절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날이 하나님의 명절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명절이 됨을 우리가 깨달았고 그것을 믿었죠. 오늘은 이제 거기에서 좀 이렇게 이어져서 오순절의 성령이 강림했을 때에 그들이 아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아주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그렇게 성령을 충만히 받은 그것으로 아주 끝난 것이냐. 그런데 오늘날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오순절의 단회 한 번 단회적으로 성령이 임한 것으로 끝났다. 오순절에 성령이 한 번 딱 임한 거로 그것이 다 끝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가 있는가 하면 아니다. 성령이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아주 부어주신다 하면서 성령의 계속적인 그 역사를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서 이렇게 아주 두 분류가 아주 나눠져 가지고 아직도 뭐 결론이 없이 계속 논쟁 중에 있는 거죠. 하나는 오순절의 성령으로 이미 끝난 것이다. 하나는 계속 성령의 그 충만한 역사가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신학자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기들의 어떤 의견과 주장과 어떤 주장 이런 것을 입각해서 아주 성경 구절과 이론을 도입해 가지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아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주 성경을 믿고 우리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아주 감동 감화 아주 이렇게 주시면서 깨닫게 하는 것을 통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믿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분들은 아무리 뭐 신학 박사건 뭐 아무리 출중하게 성경을 많이 알아도 그걸 믿지 아니하니까 그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믿는 겁니까? 성경을 믿는 거예요. 뭘 믿다고요? 성경을 믿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절에 오순절 날에 120명의 제자들이 아주 성령을 충만히 받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 읽었지만은 4장 31절에 두 번째 아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아주 일어나는 변화가 사도행전 2장 그 4절 이하에 이렇게 보면 처음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고 또 4장 31절에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해서 아주 그들이 변화받은 그들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이 오순절에 한 번 성령의 임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성령이 충만하게 이렇게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고 아주 깨달았고 우리를 믿고 있는 거죠. 믿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그렇게 아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주님이 부어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충만케 해주시는 그 역사 안에서 우리는 충만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두 번 성령으로 아주 충만하게 되면 사도행전 2장 17절의 역사가 아주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일꾼들로 아주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할 수 있고 아주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이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지는 것은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맺게 하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다 해당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렇게 받으시고 깨달아서 우리 역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먼저 이제 사도행전 2장 4절에 오순절에 이루어진 일들로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오순절 명절을 통해서 이미 다 이렇게 말씀을 깨달았고 알고 있는 거죠. 마가다락방에 모인 아주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아주 충만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받으면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것이 사도행전 2장 4절에 아주 최초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표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성령이 발설케 하는 대로 2장 4절에 보니까 성령이 발설케 하는 대로 성령이 말하게 하는 그 글로사, 성령이 말하게 하는 글로사, 즉 성령이 말하게 하는 것은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히브리인이니까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아주 사용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당연한데 히브리어로 말하지 않고 성령이 역사로 성령이 발설케 하는 역사로 아주 다른 방언으로 이렇게 다른 언어로 이렇게 아주 말하면서 그 내용이 전부 다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말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말하게 하는데 성령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말하게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지난번에 깨달았어요. 그 말씀이 뭔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아주 36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아주 우리께 아주 성령을 아주 보내준 것 전부 다 예수님에 관한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았어요.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다른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런 거죠. 이것을 우리가 깨달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뭐 엉뚱한 다른 일이 아니라 뭐에 관한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은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특별히 사도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성령을 충만히 받은 그 표가 사도행전 2장부터 12장까지 계속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주 베드로의 입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말하는 거죠. 뭘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예수의 증거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 37절, 31절, 37절, 38절, 39절, 40절 이렇게 쭉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증거할 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가 죽었다가 아주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우리의 구주시다. 이 말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까 하면서 그들이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고 아주 세례를 받으면서 하루에 아주 3,000명이나 아주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이것은요 오늘날도 계속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성령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입을 통해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게 되면은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날 때로부터 그 안전병이 된 자가 아주 성전의 그 아름다운 미문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거린이 베드로 사도에게 구걸할 때에 아주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 사도가 아주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 3장 6절에 보니까 내게 은과 금과 아주 네가 원하는 돈은 가진 것이 없지만은 내게 있는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네 준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준다.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가진 것이 뭡니까? 베드로 사도가 가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 안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 안에 계신 거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했을 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니까 안전병이가 일어나서 아주 걸으면서 아주 뛰면서 아주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성령 충만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적이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2장 4절에 이렇게 아주 첫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을 6장 5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충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2장 4절에 사도행전 2장 4절에 아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을 6장 5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믿음으로 충만했다는 거죠. 오순절에 처음으로 성령이 충만한 것을 믿음으로 충만한 것이라고 말씀했다는 거죠. 믿음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다른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예수로 구원해 주신 것을 믿는 믿음이죠. 예수를 믿는 믿음. 믿음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증거하는데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그 예수가 우리가 믿는 그 예수가 바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신다. 뭐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것이 믿음으로 충만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해 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구원을 믿습니까?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성령의 충만함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뭐에 대해서 말한다고요? 다른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뭐에 대해서 말한다고요? 예수에 대해서만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를 믿게 하고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님으로 이루신 모든 일들을 다 아주 믿게 하는 것이 성령이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하는 것도 예수님에 관한 것만 말하게 한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한 것은 곧 뭐로 충만한 겁니까?
예수로 충만하다라는 거죠. 예수로 충만하다. 나는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나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으로 가득합니다. 이게 예수로 충만한 것이니까 믿음으로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첫 번째 성령이 충만함으로 믿음이 충만한 자, 즉 예수로 충만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로 아주 예수님께 속한 자로 예수님의 것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아주 되었다고 확신한단 말이에요. 나는 누구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주님의 피값으로 사셨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그 주님을 믿는다. 그 주님이 내 속에 와 계시고 그 주님이 내 속에 아주 꽉 차 있다. 이것이 첫 번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자기 안에 그 예수님이 와 계시면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엄부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예수님이 내 속에 와 계시고 그 예수로 충만하게 되니까 자기 심령 속에는 지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옥의 권세를 다 이기셨으니까 사망의 권세를 이겼었으니까 지옥이 제로라는 거죠. 지옥에 갈 염려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하면 지옥 가고 저렇게 하면 지옥 이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의 구원을 확실히 딱 믿는 거예요. 엄부의 권세를 딱 깨뜨렸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내 속에 와 계시니까 엄부의 권세가 나로 하여금 아주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 아주 제로 상태라는 거죠. 온전히 자기 심령이 아주 예수로만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로만 가득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가득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 가득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이루시는 구원으로 가득하다는 거죠. 이것이 처음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그렇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 성령이 충만한 것이 믿음이 충만한 것인데 즉 예수로 충만하다는 거죠. 예수로 충만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님께 속한 자니까 결국은 그의 입에서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나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고 아주 영혼을 살리고 구원시키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예수의 이름만 나오는 거죠.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베드로 사도가 아주 성령에서 아주 예수의 이름을 나오게 해가지고 예수를 전구해서 역사가 나타나듯이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적이 나타나는 거죠.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렇게 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날도 똑같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나타나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것은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예수로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여러분들 중심에 예수로 가득 채워진 것이 아니고 뭔가 다른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꽉꽉 채워져 있는 거죠. 믿음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예수로 충만하지 않고 믿음으로 충만하지 않고 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첫 번째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믿음으로 충만한 것이고 예수로 충만한 것이고 성령 다 충만한 거단 말이에요. 자기 속에 예수로 충만해야 하는데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그 엄부에 속한 것들이 있고 아주 지옥의 그런 아주 어둠의 아주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 되지는 거예요. 이거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이 충만해야 된다. 이것을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순절의 그 명절을 우리가 지켰다면 그냥 지킨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아주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데 우리가 그 성령의 그 모든 그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표가 뭐냐? 믿음으로 충만한 것이고 예수로 충만한 것이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날 은혜 시대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곧 무슨 충만이라고요? 믿음으로 충만한 것이다. 믿음으로 충만한 것이죠. 믿음이 뭐냐? 예수 믿는 게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죠. 다른 믿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이니까 예수로 충만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4장 31절에 보게 되면 두 번째 성령 충만함이 나오는데 그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또다시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4장 여러분들 1절, 2절부터 이렇게 쭉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2절부터 읽어보게 되면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나가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그 진리를 아주 증거하니까 그거를 들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니까 격분해가지고 그 사도들을 잡아다가 아주 가두는 거예요. 가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7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뭐 여기 5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이 장로들과 아주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 할 거 없이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모여가지고 사도들을 세워놓고 신문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권세로 어떻게 해서 네가 이 예수를 증거하느냐 이렇게 막 신문하고 있는 거죠. 그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처형하신 너희들이 죽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바로 우리의 아주 구세주가 되게 하셨다.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 이 세상에 어떤 이름도 우리를 구원할 그름이 없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은 하늘나라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자라고 주시셨다. 이렇게만 담대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자 17절 이하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아주 사도들을 위협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이름을 어디 가든지 말하지 마라 하고 아주 절대로 18절에 절대로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면서 이렇게 놓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 19절에 사도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걸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는 걸 듣는 게 옳으냐? 너희들이 판단해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듣는다. 이렇게 딱딱 채는 거예요. 그렇고 해서 나와가지고 이제 23절 이하에 지금 모여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상황이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29절, 28절에 주의 손과 주의 계획대로 이루신 예정하신 온갖 일들을 행하려 함이나이다. 이제 주여 우리 그들의 위협함을 살피시고 우리의 종들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오.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들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고 하늘의 소망을 두게 되니까 이 땅의 권세자들이 두렵니까? 늘었습니까?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아주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31절이죠. 기도를 마치자마자 그들이 그런 기도를 23절부터 그 기도를 마치자마자 그들이 함께 모여있는 것이 진동하더라.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담대하게 아주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게 되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31절 이하에 나오죠. 32절, 33절에 그대로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 받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진다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들이 누굽니까?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누굽니까? 그렇죠. 2장 1절부터 4절에 오순절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이미 첫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었습니까? 그죠? 예수로 충만한 자들이요. 예수에 아주 속한 자들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거신 자들이라는 거죠. 예수의 구원으로 아주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들 속에 뭐로만 꽉 차 있습니까? 예수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꽉 차 있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니까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 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두 번째 이렇게 또 기도를 하니까 4장 31절에서 되니까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졌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두 번째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을 말씀. 그 32절, 33절에 나타나는 것이 모두가 아주 한 마음, 한 혼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소유를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공동으로 서면서 아주 담대하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했다. 이것을 32절, 33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니까 첫 번째 나타나는 표가 뭐냐? 32절에 모두가 한 마음이 됐다라는 거죠. 모두가 한 혼이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자기가 소유하는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죠. 아주 전부 한 마음이 됐고 하나의 혼이 되었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아주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전부 다 속에 뭐로 충만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다 되진 거예요. 속만 있고 자기 몸은 다르게 생각이 아니고 자기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나니까 바뀌어졌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 것은 하나도 없고 자기가 소유하는 그런 아주 물건이나 집이나 돈이나 모든 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자기 자신도 누구 거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도 그리스도의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도 그리스도의 것이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아주 유무상통하는 거죠. 그렇죠? 있는 걸 가지고 서로서로 이렇게 나눠주면서 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한 표라는 거예요. 표라는 거죠. 이것을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자기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아주 하늘나라의 것을 소망하는 자예요. 아주 하늘나라의 아주 그 시민이다라는 거죠. 천국의 시민이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시민. 이렇게 오직 하늘나라에 속한 자고 하늘나라의 그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었으니까 그들이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늘나라의 영생을 아주 바라보면서 잠깐 아주 여기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것으로 지금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아주 속한 자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으로 아주 속한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자인데 이 땅에 지금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냄받아서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잠깐 하늘나라의 그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믿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재물이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그리스도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하늘나라의 영생을 위해서 쓰여진다라는 거죠. 하늘나라의 영생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시 아주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렇게 아주 똑부러지게 생각이 되어지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한 지체가 되어지는 거죠. 한 몸이 되어지는 거죠. 한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 혼이 되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하면 한 마음이 되고 한 혼이 되고 아주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그리스도가 하늘나라 영생을 위하여 아주
합당하게 아주 서두록 주신 것으로 받아서 모두가 다 하늘나라의 영생을 위해서 쓰여지게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두 번째 성령이 아주 충만하면서 나타나는 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또 하나의 표가 33절에 큰 능력으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앞에서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니까 막 잡아다가 아주 막 살기등등하게 잡아다가 막 위협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기도한 결과가 뭡니까? 이들의 소망이 하늘의 부활의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들의 소망이 아주 하늘나라에 두게 되고 아주 부활의 소망으로 아주 가득 차게 되어지는 거죠. 하늘나라의 영생으로 아주 가득 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으로 아주 살아가는 자가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믿어주십니까? 네. 그러니까 예수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증거하는 것은 그리스도만이 그 부활하셨다 이것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만 부활했다 이것만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뭘 증거하겠습니까? 그렇죠. 자신들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그것도 증거하는 거예요. 좀 더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초실절을 통해 가지고 이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온전히 보고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죠. 12 제자들을 비롯해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반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이 대부분 어떻습니까? 지금 120명이 속해가지고 그 부활을,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그 부활을 온전히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믿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으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으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으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에 붙어버리는 거죠. 어떻게 됐다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초실절에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주님,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기 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도 죽을 것을 어떻게 합니까? 들어와가지고 문을 꼭꼭 잠가놓고 있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보자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자기도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로 딱 되어지니까 이제는 나가서 죽인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처럼 어떻게 합니까?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살아난다. 그렇게 되니까 담대하게 증거합니까? 안 합니까?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주님이 부활하신다는 것을 믿었으니까 믿었다는 표가 뭐냐? 그리스도의 부활에 붙어버리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들인 아주 그리스도에게 붙어버리니까 자신들도 부활의 초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부활의 열매가 아주 첫 열매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첫 열매들인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그 첫 열매들이 붙은 그 첫 열매들이 어딥니까? 같이 오는 거예요. 첫째 부활해서. 믿어집니까? 믿어져야 되죠. 믿어져. 여러분의 부활의 첫 열매에 붙어 있다면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들 총알같이 나와야 돼요. 질문하게 되면 그냥 뭐 이렇게 머뭇거리는 게 아니고 다른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부활의 첫 열매에 붙였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뭐 머뭇거리는 거죠. 도대체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아주 제발 여러분들 더디 믿지 말고 지금이라도 확실히 딱 믿어보십시오. 믿으면 돼요. 믿어. 제자들이 두 번째 아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강력하게 증거했는데, 여러분도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아주 증거하면서 또 여러분 자신들이 부활하게 될 것도 소망하면서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에 의해서 증거하는 것이지 내가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담대하게 증거했다는 것은 자기들이 뭐 어떻게 갑자기 담대하게 생긴 게 아니에요. 그죠? 성령으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증거하지 못해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성령이 말하게 하는 것이 뭐에 대해서 말하게 한다고요? 예수에 대해서 말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여러분들은 무능하기 짝이 없기 때문에 뭐 예수 한마디도 전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예수의 부활을 전가하고 또 나도 부활하게 될 것을 아주 믿게 하기도 하고 소망하게 하기도 하고 또 증거하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자신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그것도 아주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됩니까? 증거하게 하시는 거죠. 증거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건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장차 앞으로 부활하게 되는데, 즉 하늘나라에서 신령한 몸으로 신령체로 주님과 똑같은 몸으로 아주 부활하게 될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뭘 증거한다고요? 또 함께 뭘 증거한다고요? 나도 부활할 것을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그 예수를 믿으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붙은 자로서 아주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 결국 이 말은 어떤 말이냐? 부활한다는 그냥 부활해, 이게 아니고 장차 앞으로 이것이 부활이 있게 되는데, 하늘나라에서 있게 된다.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데, 이때 부활할 때 아주 부활의 어떤 그 신령한 몸을 입는다. 부활체, 아주 신령한 몸을 입는다. 이것은 어떤 몸이냐? 주님과 똑같은,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말한다. 이것을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언제 어떻게 부활합니까? 여러분이 언제 부활합니까? 어떻게 부활합니까? 예수님 부활하실 때 같이. 조금 전에 여러분들 말했잖아요. 그죠? 장차 하늘나라에서, 그죠? 장차 하늘나라에서 또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 이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뭐 이걸 더 구체적으로 나가면은 주님이 부활하실 때 또 이렇게 된다, 뭐 나오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무덤에 있는 시체가 부활한다 이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영은 어디로 갑니까? 하늘로 간다. 그럼 다시 하늘에 있는 영을 끄집어 내려가지고 시체 있는 그 시체들을 다 찾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부활. 이걸 말하는 게 아니다. 육의 몸을 입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늘나라는 아주 하늘나라의 몸, 아주 신령한 몸, 주님의 똑같은 그 몸을 입게 되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장차 하늘나라에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그 아주 영생의 복을 누리는 그것을 아주 확신하고 아주 담대하게 이것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증거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증거하느냐? 두 번째 성령을 받아서 아주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성령으로만 믿어지게 하고 성령으로만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이 부활하게 될 것을 믿었다면 그 부활을 믿는 자가 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하늘나라에서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믿어야 돼요. 다른 종교는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주 기독교에만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구원해 주셔서 우리도 하늘나라에서 살게 될 것인데 어떻게 살게 될 것이냐? 우리는 이러이러한 절차를 이렇게 해서 살게 된다. 이런 것들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늘나라에 아주 속한 자로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충만한 것이다.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아주 충만하니까 하늘나라에 영생할 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잠깐 아주 이렇게 사는 것이니까 거기에 모든 것들은 자기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할 그 열매를 위해서 아주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내게 주셔가지고 그것을 활용하고 아주 이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그것으로 나에게 주신 것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아주 있게 될 일이 아주 부활이 있게 되고 아주 거기에서 부활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원히 영생한다라는 거죠. 거기서 영생하게 된다. 이것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거죠. 아주 믿음으로 증거하는 거죠. 이것이 두 번째 성령으로 아주 충만한 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삭개오 압니까? 삭개오라는 이름 들어봤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그 삭개오가 나오는데 세무스 직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엄청난 부자지 않습니까? 그죠? 삭개오는 헬라어로 그 종말의 의인이라는 뜻이에요. 어떻다고요? 종말의 의인.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를 믿고 아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너에게 구원이 있다 했을 때 아주 회개하고 그 회개하고 예수 믿은 표로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모든 재산을 어떻게 됩니까? 다 아주 나눠줬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게 받게 되면은 삭개오뿐만 아니라 종말에 사는 의인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 다 그리스도의 것이고 자기 자신이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진다라는 거죠. 뭐 가족이나 재물이나 재산이나 모든 것이 자기 것이 아닌 것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제자에 되는 세 가지 조건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제자가 첫 번째 모든 것을 어떻게 됩니까? 다 부인하고, 그죠? 혈육에 관계되는 것들 다 부인하고, 자기 자신도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치고,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 치는 겁니까? 완전히 목숨을 내놓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자기의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아주 이렇게 딱 이렇게 킬하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이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만 조금 이렇게 다를 것이 제자의 신앙이 어떤 것이냐는 것이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뭐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의 것으로 하늘나라의 영광을 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고 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맡겨주신 청지기처럼 아주 관리하면서 그것을 또한 할 수 있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아주 믿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렇게 변화가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한 표가 바로 4장 31절, 32절,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하기에 발사하는 거죠. 성령이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는 것이 새 방언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새 방언으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세상적인 말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내 혀를 아주 사로잡아가지고 아주 새 방언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말하게 하는 것은 어떤 말이라고요? 예수에 관한 거라. 그죠? 예수로에 관한 거죠. 예수에 관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가득 차고 그 예수로 가득 차 있어야만이 예수에 관한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허공에다가 뭐 죽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한국말을 한다 해도 지금 여기 사도행전 2장에는 유대인들이 히브리 말로 사용하는 자들이 히브리 말로 안 하고 각국에서 유월절을 모이러 온 그 사람들의 아주 언어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말했지 않습니까? 알려주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으면 갑자기 외국말이 막 줄줄줄줄 나온다. 이렇게 된다. 이런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한국말을 한다고 해도 성령이 발설케 하는 대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말하게 하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새 방언이다 말이야.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죠? 한국어도 성령으로 말하게 되면 새 방언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걸로사, 걸로사단 말이야. 헬라어로 걸로사, 새 방언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첫 번째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믿음으로 이렇게 충만하게 되지면 예수로 이렇게 충만하게 되지면 예수로 충만한 걸로 이렇게 되진다면 첫 번째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4장 31절에 두 번째로 또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그때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하늘나라의 영생을 소망하게 되고 하늘나라의 부활을 소망하게 되고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 되어진다라는 거죠. 하늘나라에 속한 자가 되니까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아주 꽉 차지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소망으로만. 할렐루야. 하늘나라의 소망 중에 가장 큰 것이 뭡니까? 부활의 소망이죠. 우리는 그죠? 부활의 소망. 이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늘나라에서 부활할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신령한 모습, 그죠?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그대로 되어진다. 할렐루야. 이렇게 두 번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첫 번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4장 31절에 두 번 성령으로 이렇게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을 받게 되면 몇 번 성령으로 충만했겠습니까? 두 번이나 성령으로 충만했겠죠. 두 번 성령이 이렇게 충만하게 되지면 사도행전 2장 17절에 그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을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자녀들은 아들과 딸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그러니까 여기는 번역을 아들이나 딸들을 했는데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 즉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노인들 장로들은 꿈을 꿀 것이라 이렇게 했는 거죠. 이것이 2장 17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뭐 오늘 보면 이 복음성가도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까? 이 나와 있죠. 복음성가도 그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이렇게 환상을 보고, 장로들은 꿈을 꾸고 이렇게 막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죠. 문자적으로 찬양하고 문자적으로는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내용이 뭔지 알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뭔지 모르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말이에요. 그 내용이 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내용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알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지만은 말씀 전거했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아주 노인들이 꿈을 꾼다. 장로들이 꿈을 꾼다는 것은 육신의 나이로 자녀나 청년이나 노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가 20대니까 청년이다. 나이가 70대니까 늙었으니까 70대 70살 80살 먹었으니까 늙었으니까 노인이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녀, 청년, 노인을 말하는 것은 영적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 육신의 나이가 60이라도 70이라도 아주 영적으로 어린 자녀로 해당될 수 있단 말이에요. 나이가 20대라도 하나님이 볼 때 노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신앙의 어떤 수준을 말하는 거다는 거죠. 자녀의 신앙의 수준이냐, 청년의 수준이냐, 아주 노인의 수준이냐,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확실하게 여러분이 깨닫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먼저 자녀들은 예언한다. 자녀들이 예언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신앙의 수준의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자녀가 예언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를 말한다라는 거죠. 자녀들이 어떤 자들이냐? 자녀들이 예언한다는데 이 자녀들은 어떤 자들이냐? 바로 신앙 수준의 아주 첫 번째 단계에 해당되는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주 세례받은 자들이다. 세례받은 자들에게는 뭘 부어주는 겁니까? 성령을 부어주는 거죠.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이 더해지는 거죠.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아주 사모하게 되면 성령을 받고 성령을 또 계속 받기를 사모하게 되면 그러면 뭘 한다는 겁니까? 예언한다는 거죠. 자녀들은 뭐 한다고요? 예언한다는 거죠. 예언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예언한다는 건 뭐 점쟁이들처럼 앞날의 대지를 그대로 쭉쭉쭉쭉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예언이다.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예언한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육신이 잘 되도록 전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죠? 앞으로 하늘나라에서 영생하도록 예수를 아주 믿고 구원받으라는 것이 이게 예언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한다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아주 구원받고 영생 얻으라는 것 이것이 예언하는 것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뭘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 믿으십시오. 아주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걸 얻습니다. 그러면 영생은 어디서 누리는 겁니까? 하늘나라에서 있게 될 일이죠. 장차 하늘나라에 있게 될 일이죠. 이거는 지금 이 땅에 지나간 것도 아니고 지금 이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영생의 삶을 누리는 거죠. 이거는 예언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되지. 믿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늘나라에서 영생에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예언적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은 전부 다 예언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예수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어떻게 예언하느냐? 예수를 전하고 영생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들 첫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증거하는데 뭘 증거했습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증거하는 게 바로 뭐랄까요? 자녀들이 뭘 증거하는 거예요? 예언한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이 말이 이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고 뭐 들리면 이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예수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예언하느냐?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자녀에서 좀 더 성장해서 아주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면 영적 단계가 어디로 올라가는 겁니까? 아주 청년의 단계로 올라가는 거죠. 젊은이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나이가 70이 되어도 청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응? 뭐 오늘날 성도들이 60살 먹고 70살 먹었다 할지라도 아주 그 신앙의 수준이 아주 20대 아주 청년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나이가 15살 먹어도 10살 먹어도 청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청년의 자리에 있으면 환상을 본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환상을 본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앞에 이렇게 쫙 나타나서 이렇게 환상을 본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환상은 그런 환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환상으로 된 어려운 말씀도 다 아주 풀어서 깨닫고 이것을 정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에 아주 서게 되면은 실제로 다니엘서라든가 아주 요한계시록 같은 데는 환상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언의 말씀으로 아주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주 깨닫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이거는요, 자녀의 신앙 수준에서는 환상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청년의 자리에 있어야 환상을 깨닫고 알아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경에서 청년이라는 것을 아주 실감할지 모르겠는데요. 성경에서 청년은요, 상당히 신앙 수준이 높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나이가 그냥 뭐 20대, 30대 모아도 청년이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런 자녀와 청년과 노인은 이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이를 말한다 했습니까? 아니죠. 신앙의 단계, 영적인 단계를 말하는 거죠. 신앙의 수준을 말한다 했단 말이에요. 그죠? 일평생 신앙생활 했는데도 어린아이 수준에서 신앙생활 다 마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기 자신도 누군지도 모른다.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되니까 팍팍 이렇게 좀 푸쭉푸쭉 빨리 자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기쁘게 하는 자가 되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청년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올라 좀 서야 되겠죠, 그죠? 지금 성경에서 청년은 상당히 아주 신앙 수준이 높은 것을 말하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 다윗을 청년 다윗이라 했어요. 아주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됐지 않습니까? 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 왕을 청년 다윗이라고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모세로부터 인계받은 모세의 후계자가 바로 누구냐? 아주 여호수아인데 그 여호수아를 젊은 여호수아라고 했단 말이에요. 청년 여호수아라고 했어요. 한 나라를 인도하는 그를 청년 여호수아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요셉이 이집트에 아주 전체를 어떻게 합니까? 아주 실제 아주 7위자인 총리가 됐을 때 그 나이가 30대단 말이야. 30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젊은 애굽의 총리가 젊은 아주 총리 요셉이라고 하는 거죠. 청년 요셉이단 말이야. 청년 요셉. 애굽의 총리가. 이런 것들을 지금 성경에서 좀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 이렇게 청년 다윗이나 청년 여호수아, 청년 요셉이 그냥 나이가 젊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젊었다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애굽의 대제국을 아주 다스릴 수 있습니까? 다윗이나 요셉은요, 진짜 하나님과 어떻게입니까? 아주 깊은 영적인 교통을 많이 하고 수많은 연단을 한 자예요.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시편만 읽어봐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한다는 것이 그 시편에 쭉 나오는 말씀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셉도 여러분들이 창세기에서 이렇게 쭉 읽어보면 요셉이 어떻게 했는가를 쭉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를 따라서 아주 순종하고 배우면서 아주 길러진 거죠. 그래서 청년 여호수아가 된 거죠. 이것이 사도행전 2장 17절에 청년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청년의 신앙 수준을 가리키는 거죠. 엄청난 아주 영적 수준의 단계를 말한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수준이 아니면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다니엘서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전부 다 환상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환상을 보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에스겔서 같은 거에서도 얼마나 환상이 많이 나옵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신앙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아주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야만이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성령의 충만함이 아주 2번씩 충만해져서
환상을 보고 깨닫고 담대하게 아주 증거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이렇게 깨달았으면 믿어야 되고 아주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죠. 그죠? 그냥 이걸 이런 것이 있구나. 청년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래. 청년은 환상을 본데 이런 뜻이래. 이거 알아서 뭡니까? 그죠?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러버린다면요, 그거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죠. 아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가볍게 여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진짜 아주 진중히 듣고 그 말씀을 심령에 깊이 새겨지지 않느냐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다고 막 그냥 대충 생각하고 아주 막 대하면은 그거는 복이 아니고 파예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하나님 하신 말씀을 아주 믿고 그 말씀으로 열매를 맺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 최종 단계가 뭡니까? 노인들은 꿈을 꾼다 했지요. 그죠? 노인들이 꿈을 꾸는데 여기서 노인이라는 것은요, 원문에 아주 노인이라고는 안 돼 있어요. 이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을 노인이라고 했는데 원문은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해가지고 장로라고 말해요. 장로. 장로는 오늘날 장로교회에 있는 직분자, 장로를 세운 직분자, 그런 장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베드로 사도나 요한 사도가 성령으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말했냐면 장로된 나 베드로, 장로된 요한,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사도가 그들의 신앙이 장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나 요한 사도가 장로라는 것은 상당히 높은 영적 수준에 올라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나이가 늙었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 수준이 사도라는 거죠. 사도 요한같이 엄청난 수준에 올라서 있으니까 아주 종말에 되어질 아주 14만 4천의 그 세계를 보게 되고 요한계시록에 주님 재림할 때에 관한 그 비밀을 주셔서 그 전부 다 비밀을 어떻게 합니까? 아주 깨달아가지고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수준에 있더라는 거죠. 이게 장로인데 그 장로들이 뭘 한다고요? 꿈을 꾼다라는 거죠. 꿈을 꾼다. 여러분들이 장로의 수준에 이르기를 아주 소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아주 깨트려져서 장로의 그 자리에 이룰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이 사모하고 있으면 안 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사모한다면은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그냥 이런 것이 있다 소개하기 위한 겁니까? 우리에게 아주 소망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게 하기 위한 데라는 거죠. 믿기만 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죠? 소망을 가지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 근데 이 장로의 자리에 서게 되면은 처음에는 예언하는 자녀들을 낳는 것이고, 그리고 낳는 것도 어떻게 합니까? 복음과 진리를 낳는 거죠. 그죠?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낳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 낳는 거죠. 진리를 전거해서 낳는 거죠. 또한 장로들은 청년들을 어떻게 합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기른다는 거죠. 이것이 장로단 말이에요. 장로의 수준이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이 예언한다고 했는데 그 자녀들이 어디서 생긴 겁니까? 장로에 의해서 생긴 거지 않습니까? 그죠? 장로가 낳은 것이죠. 장로가 복음으로 낳은 거죠. 그죠? 그리고 환상을 보는 청년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세워진 겁니까? 장로에 의해서 세워졌다라는 거죠. 아주 장로에 의해서 길러지고 양육받아서 청년이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장로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보게 되면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장로는 그런 아비의 자리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요한일서 2장 읽어보십시오. 그게 이미 장로된 그 요한이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자녀들아 어떻게 쭉 하라, 청년들아 너희 어떻게 하라, 아비들아 어떻게 하라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단 말이야. 그 아비 된 자들의 위치에 있는 것이 장로단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12사도들이 2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아주 복음과 진리로 아주 영적 자녀들을 낳았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아주 길러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 길러가면서 신약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아주 청년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장로의 자리에서 자녀를 낳고 청년을 기르고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장로들이 아주 꿈을 꾸면서 자녀들을 낳고 청년들을 이렇게 기르고 세우는데 장로들이 꿈을 꾼다. 꿈을 꾼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장로들이 꿈을 꾼다는 게 뭐냐? 장로가 꿈을 꾸는 것은 여러분이 밤에 잠을 잘 때 꾸는 그런 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일반적인 개념의 꿈이 아니라는 거죠. 육신의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면 그 꿈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장로의 신앙이 아주 높은 경지에 들어가 있는데 그들은 앞으로 하늘나라에서 아주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을 믿고 그것을 당연하게 확신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 거죠. 하늘나라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을 아주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그런 어떤 것이 소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영생의 복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있어요?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죠. 그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고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그분 앞에 아주 신부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 있고 그죠? 그 신부로 세워지려면 그 앞에 주님 재림 전에 있을 그 환난을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이기는 자가 되려면 이 은혜 시대가 끝나기 전까지 어떤 믿음으로 세워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이미 우리는 알고 최종적인 그 엔드 스테이트의 그 끝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소망하면서 그 진리 안에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고 확신합니까? 안 합니까? 확신하고 있는 거죠. 장로들의 위치에 있다면 앞으로 되어질 그 영적인 그 한날의 최고의 그 영광된 그 복, 영생의 복을 아주 믿고 거기에 아주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믿고 확신하는 그 믿음의 경지의 장로의 자리에 있게 되면은 앞으로 장차 하늘나라에서 아주 자신이 누리게 될 그 영광된 그 영광의 복을, 영생의 복을 아주 확신하는 것을 미리 당겨가지고 그 하늘나라에서 누릴 것을 아주 미리 당겨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의 실상으로 누리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는 거예요. 이것이 꿈을 꾸는 거예요. 이것이. 예. 그렇게 영광을 아주 누리고 이렇게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그 꿈을 깨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꿈을 지금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영생에 합당한 내가 누려야 될 것을 미리 믿음의 실상으로 딱 받아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이렇게 누리면서 살아가다가 그 꿈을 깨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야 이겁니까? 꿈을 깨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실제 하늘나라에서 자기가 했던 그 꿈을 꿨던 그 영광을 그대로 받게 되어지는 거죠. 꿈을 깨는 건 뭡니까? 완전히 딱 순교해서 딱 하늘나라에 딱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꿈을 깨지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하늘나라에서 누릴 그 복을 미리 당겨서 미리 맛보고 그거를 체험하고 미리 믿음의 실상으로 누리는 것이 장로들이 꿈을 꾸는 거예요. 장로들이 꿈을 꾸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말하니까 제대로 이렇게 딱 느껴지지 않는데 제대로 이렇게 쉽게 아주 표현하기도 저도 어렵고 여러분들이 쉽게 깨달아지기도 힘드는데 예를 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뭐냐면 의인은 하늘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아주 아주 그 영광이 해같이 빛날 것을 주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또 예수의 전부 하나님 말씀이라요 아주 목배임을 받는 자들은 첫째 부활에서 아주 왕과 제사장으로 아주 1000년간 통치한댔는데 이런 것이 언제 되어질 일입니까?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장차 될 일이라는 거죠. 응? 그러면 앞으로 되어질 그 영생에 관한 복에 관한 거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그죠? 의인은 하늘나라에서 해같이 아주 빛날 것이라 그 영광을 받아서 그 빛나게 되어질 것이라 아니면 아주 순교의 과정을 거쳐서 예수의 전부하는 말씀에 목표를 받아서 그렇게 되어진다면 주님 오실 때 왕과 제사장으로 1000년 동안 아주 누리게 되어진다. 이와 같은 것이 앞날에 되어질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믿음의 실상으로 여러분 받는다면 의인들은 하늘에서 영원히 해같이 빛난다고 하셨고 그리고 아주 순교한 자들은 아주 왕과 아주 제사장으로 아주 1000년간 통치하게 된다. 이것을 장로에 위치해 있다면 이것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죠. 여러분들은 믿어야 안 믿어요? 믿죠. 믿는다면 확신도 가집니까? 안 가집니까? 믿고 확신도 가지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그렇게 될 것을 믿고 확신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확신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믿음의 실상으로 미리 누릴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거는 그때고 그건 그때 가서 뭐 누리는 것이고 지금은 그냥 내가 그냥 믿음으로 그냥 갖고 있는 거지. 그냥 이 땅에 내가 힘들어 이렇게 이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믿음의 실상으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누리는 겁니까? 어떻게? 장로들은 이미 장로의 신앙은 이미 하늘에 속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해같이 빛나는 빛과 같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아주 뭐 절망이 있는 곳을 완전히 바꾸고 아주 어두운 곳을 아주 빛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의인은 해같이 빛나는 것으로 실제 나타나게 한다는 거죠. 주님 있잖아요.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빛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앞으로 순교한 후에 천년왕국에서 왕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미리 당겨서 왕과 같은 자리에서 사는 거예요. 왕은 어떤 겁니까? 다스리는 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죄악 세상에서 매여가지고 세상에 매이고 어떤 죄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들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왕으로 다스리는 자로서 그런 경지에서 믿음으로 육신에 속한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아주 이기고 세상에 속한 것들을 이기고 그것을 넉넉히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주 장로들이 믿음의 실상으로 아주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장로들이 꿈을 꾸는 거죠. 내가 앞으로 받아야 될 천년왕국에서 왕으로 해야 될 것을 미리 이 땅에서 아주 다스려가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늘나라에서 영생할 것을 미리 믿음의 실상으로 누리며 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그것을 해가지고 자녀들이 늘어나고 아주 청년들이 늘어나는 거죠. 복음과 진리로 자녀들을 낳게 되고 계속 청년들이 그것을 보고 신앙 체험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라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노인들이 아주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 이렇게 사도행전 2장 4절에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면서 또 사도행전 4장 31절에 또다시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자기가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나라의 아주 소망으로 이렇게 꽉 차버리게 되지니까 이 세상을 초월하게 되지는 거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지니까 이 세상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나라 영생을 위해서 아주 열매 맺는 것으로 아주 살아가기 때문에 전부 다 아주 그리스도의 것으로 자신의 것이라고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전부 다 내 자신도 그리스도의 것이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늘나라 영생을 위해서 이용되고 활용되어진다. 그렇게 믿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에게 있는 것이 전부 다 나로 하여금 하늘나라의 영생의 열매 맺는데 쓰여지는 도구와도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두 번째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아주 세 단계로 거치면서 아주 자녀의 단계, 청년의 단계, 아주 장로의 단계 이렇게 세 단계를 거치면서 사역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주시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 6장 5절 6절에 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일곱을 뽑아서 안수하여 세웠다 했는데 이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첫 번째 성령이 충만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은 4장 31절에서 성령이 두 번째로 임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모두가 지금 은혜 시대,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반드시 가져야 될 기준이 뭐냐? 그 6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기준이 믿음으로 충만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충만한다는 것은 바로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곧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한 것이고 예수로 충만한 것이고 그죠? 예수로 충만하니까 믿음으로 충만한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이 충만한 것은 4장 31절에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꽉 찬 거죠. 이렇게 되어진 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그 종들로 이렇게 수임받는 기준이고 자격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날 이 은혜 시대에 교회에서 일하는 직분자들은 이렇게 믿음이 충만해야 되고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기준이다. 이것이 자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른 말로 두 영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뭐라고요? 두 영으로. 한 영으로 충만하고 또 한 영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 영으로 충만했으니까 나머지 또 세 영으로 충만하고 네 영으로 충만하고 다섯 영으로 충만하고 여섯 영으로 충만하고 일곱 영까지 충만한 역사가 또 될짐을 말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충만하고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 두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천정교회에 아주 일꾼으로 서임받는 자의 자격은 그 기준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와 같이 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이와 같은 자들을 직분자들을 세워가지고 이 교회를 아주 튼튼히 아주 세우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사역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여기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세워져서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아주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성령으로 아주 충만한 데 이어서 아주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함 받은 것을 아주 말씀해 주시고 그 위에 우리들이 아주 자녀로서 아주 예언도 청년으로서 아주 환상도 보고 장로로서 참으로 증거하며 가르치며 참으로 더욱더 온전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사오니 여기에 저희들이 다 들어가서 참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아주 복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아주 충만케 해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